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좀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우리 감사의 인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작. 감사해요 하나님. 아멘. 또 전후좌우로 우리 이웃과의 감사해요 라고 인사드립니다. 시작.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중국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천박한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는데 그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이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기에 넉넉하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와서 닿는 선교사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데려다가 선교사님이 계시는 선교관에 좀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선교관에 머물면서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 연락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그 당시 개안 수술이 아주 드문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안 수술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님의 덕분에 앞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관에 머물면서 선교사님들과 생애를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눈은 떴으니까 세상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을 떴던 분이 선교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업을 잘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게 된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최고의 생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물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섬겨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해주신 분께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각장애인일 때는 구걸하면서 영업하면 돈 주는데 눈을 뜨고 나서 구걸하니까 돈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를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뉘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전 인격을 다하여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다고 투덜대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광송으로 첫째 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73장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신하도다. 4절에는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지혜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편 121편을 작시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은 시온산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산악, 시온산을 둘러보니까 우리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은 산을 보게 되게 되면 계절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도 상암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배경으로, 난지처공원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으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은 우리가 계절을 보면 열매 맺는 계절이라는 것이 산악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산악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 도와주심 확신한다. 산악을 돌아보니 금년 한 해에 살아온 거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돌보심 나는 확신한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적으로는 이제 영원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이렇게 미래적으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날 지키시리.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다하는 하나님 날 돌보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미래에 영원히 날 지켜주실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효준 씨의 영성감사일기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 5년 전에 영성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2007년에 우리 감사를 만난 다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저께도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온 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의 일상의 모든 것을 일기를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만성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만성 비염 환자였습니다. 또 만성 스트레스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날에 특별히 감사해라. 어려울 때 감사해라. 오늘 본문에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리고 감사로 오늘 본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환난 날에 감사, 어려울 때 감사, 이걸 결심을 하고 2년 동안 영성감사일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읽는 것보다도 또 말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 쓰기를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듣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쓰는 것의 차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쓴다고 하는 것은 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손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은 내 전 인격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쓰면서 받는 은혜가 쓸 때 내 손을 통하여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뼛속에, 살 속에, 피 속에 체화하는, 동화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년이 되었을 때에 만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조금만 익숙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그냥 설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또 중요한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뭐 어디서 1박 며칠을 해야 된다 하면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을 영성감사일기를 쓰면서 2년째 돼가 되면서 이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리는, 어떤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좀 익숙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자기 몸의 체질 구조가 바뀌었음을 느끼게 되고 정밀 검사를 통하여 치유됨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대로 나는 인간 노릇 제대로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모임에 가서 만성 비염이니까 식사 중에도, 정중한 예배 중에도 코를 그냥 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쏟아지니까. 안 풀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아주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 한낱날에 감사,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낱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한낱날에 감사를 하니 자기 몸에서 비염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로 심장이 아주 약했습니다. 지병이 있다 보니까 예민한 말에도 그냥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아무렇지도 않는 스쳐가는 이야기에 너무 감정이 상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범사에 감사, 한낱날에 감사, 아플 때 감사, 의지적으로 하는 감사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가 오고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가 깨끗하게 치유되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영성 감사일기 쓰기를, 특별히 DNA 지병을 가정의학에, 우리 가족의 계통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왜? 어제까지 괜찮았다가도 가족 병령은 같이 찾아와서 지난달 정기검사 받았는데 자신만만하게 했다가 이 가족력에 의해서 오는 갑자기 온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 감사일기를 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육체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 영성 감사일기를 쓰기에 많이 참여하는, 우리가 이 운동을 했을 때는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참여하는 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소에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철이 드는 것을 죽음의 순간에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글에도 그렇죠. 평상시에는 뭐가 중요한지, 누가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딱 이루어졌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인생 수업에서,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호스피스 의사가 쓴 것이죠. 이 내용도. 그 후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죠. 하나님께도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특히 거기서 그러죠. 부부가 평생 살면서 여보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살아서 고마웠어. 이 말 못하고 떠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랭킹 1위죠. 왜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죽을 때 후회하고 깨달을까 하는 거죠.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다 달려갔을 때 그때 느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함께 있었던 아내와 남편이 아주 귀함을,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그때야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이 올 때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시며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네가 누군가를 다시 깨닫고 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감사는 표현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러죠.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꼭 감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말로 해야만 하느냐? 우리 신앙 고백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세례식의 때 반드시 손을 들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손 들고 입으로 고백하도록, 서약하도록 하는 것이죠.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생일날 선물을 줬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마음으로만 그냥 감사하고 있다 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 하고,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주 다른 것이죠. 그 감사를 받는 자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자는 아주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는,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는, 그리고 오늘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감사는 제사로 표현되도록, 예배로 표현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다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감사로 표현된 제사, 감사로 표현된 예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기도도 우리가 그렇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분께 뭐 달라,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다 아시지만은 기도로를 표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라고 그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몸으로 표현해야만 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노래로 우리는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합당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 특히 한란날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행위를 똑바로 하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구약에서는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은 전인격을 다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육체적인 회복, 내 정신적인 회복, 환경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회복, 이걸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 주시는 그에게 감사할 때 모든 복을,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감사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마음껏 표현하는, 노래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한센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했다.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그를 축복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그의 미래를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깨끗함을 받았다. 일어나서 가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명이 다 곤칩을 받았는데 그 한 명은 어디에 갔느냐? 그 배응망덕하고, 그 당시 한센병은 하늘이 내리는 천벌인데, 그러나 이걸 곤침받고도 정말 하늘의 귀한 선물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응망덕하게 세상으로 그냥 떠나버렸던 그들, 주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배응망덕한 자를 지적하시는, 주목하시는,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자를 싫어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세 번째 원리는 감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부 절기가 감사절이죠.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가르치시죠.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했죠.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계속되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뭘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어떻게 일어서고, 감사는 세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감사를 가르치신 분이죠. 바울서 씨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서 씨는 전체가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의 장래의 미래를 튼튼하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미래에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절기를 통하여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은 말할 필요도 없죠. 감사에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로 시와 신령한 노래를 하여라. 전부가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쌓는 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미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성화교리를 가르쳤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닮는다고 하는 말은 거룩해져가는 가정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은혜로 되어진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성화교리를 감사교리라고 하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뭡니까? 또 거룩에 져가는 가정이 뭐인 것인 겁니까? 다름이 아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보여주는 것. 이게 성화죠. 그래서 칼빈은 성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 놓은 일들, 이걸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고 거룩해져가는 가정이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감사죠.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름이 아닌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2월 1일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일부터 대림절이죠. 성탄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하셨다.
최소한 우리 인간에게 영혼 깊숙이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분들은 감사해요. 하나님,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이 되신,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죠. 이 감사가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른 데 감사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가 되지 않는 한 감사의 눈이 뜨여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전부 불평분이고, 만나는 사람들 오게 되면 전부 염려 근심거리밖에 안 내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 교리가 성화 교리고, 이 감사 교리가 그 자체가 성화가 감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받았다. 이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당신이 평생에 한 번 십자가 잡고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의 생애에 한 번은 정말 마음을 다한 영혼에서 우러난 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활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맛보며 만날 수 있도록 날 위해 부활하셨다. 최소한 복음의 본질인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거룩해 가고 있느냐, 그것은 감사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노래로 감사하며 살아가신 것이다. 경건한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를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덧붙여 가지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주 깨운하게 성화 교리를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면 자연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아내를 봤을 때 달라지고, 싸우던 동생을 봤을 때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 보스 캠프라고 하는 청계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델이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많은 것들을 그분은 청계의 선물, 청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손이 귀한 집안에 조카가 둘이 태어나다가 1살도 되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가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뜬 것도, 손이 없는 집안에 조카들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도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청계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 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성탄하셨다는, 여기서부터 모든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리 미련한 자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평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감사의 문이 열려야 되고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선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지자 모든 소리에 닿는 곳곳만 우리 찬양한 대로 말입니다. 우주 공간 손이 닿는 곳마다 모든 보는 사물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천계의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러자 주위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달라졌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받은 것이 적다고 열매가 적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영혼의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환난 날의 감사함으로 환난을 이기게 되고 환난 이후에 축복된 삶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의 감사함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이후에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생활의 요소가 6개였거든요.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이 6개가 전부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환난 날에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도 있게 채워주실 환난 날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실 분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환난이 열매 없음이 소출 없음이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양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는 텅 빈 외양간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흘러나올 때 내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주입니다. 우리 좀 밝은 얼굴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우리 감사의 인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작. 감사해요 하나님. 아멘. 또 전후 좌우로 우리 이웃과의 감사해요 라고 인사드립니다. 시작.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중국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천박한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는데 그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특징이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는
국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하기에 넉넉하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와서 닿는 선교사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데려다가 선교사님이 계시는 선교관에 좀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선교관에 머물면서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 연락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그 당시 개안 수술이 아주 드문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안 수술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님의 덕분에 앞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관에 머물면서 선교사님들과 생애를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눈은 떴으니까 세상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을 떴던 분이 선교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업을 잘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게 된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최고의 생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물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섬겨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해주신 분께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각장애인일 때는 구걸 하면서 영업하면 돈 주는데 눈을 뜨고 나서 구걸 하니까 돈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를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뉘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전 인격을 다하여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다고 투덜대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광송으로 첫째 송으로 불렀던 찬송이 73장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신하도다. 4절에는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지혜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편 121편을 작시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산악 시온산을 둘러보니까 우리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은 산을 보게 되게 되면 계절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도 상암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배경으로 난지처공원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으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은 우리가 계절을 보면 열매 맺는 계절이라는 것이 산악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산악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 도와주심 확신한다. 산악을 돌아보니 금년 한 해에 살아온 거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돌보심 나는 확신한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적으로는 이제 영원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이렇게 미래적으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날 지키시리.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다하는 하나님 날 돌보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미래에 영원히 날 지켜주실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효준 씨의 영성감사일기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 5년 전에 영성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2007년에 우리 감사를 만난 다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저께도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온 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의 일상의 모든 것을 일기를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만성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만성 비염 환자였습니다. 또 만성 스트레스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한란 날에 특별히 감사해라. 어려울 때 감사해라. 오늘 본문에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리고 감사로 오늘 본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란 날에 감사, 어려울 때 감사, 이걸 결심을 하고 2년 동안 영성감사일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읽는 것보다도 또 말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 쓰기를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듣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쓰는 것의 차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쓴다고 하는 것은 체화되어지는 것이죠. 손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가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은 내 전 인격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쓰면서 받는 은혜가 쓸 때 내 손을 통하여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뼛속에, 살 속에, 피 속에 체화하는, 동화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2년이 되었을 때에 만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조금만 익숙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그냥 설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또 중요한 몸에 초청을 받아서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어디서 1박 며칠을 해야 된다 하면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을 영성감사일기를 쓰면서 2년째 돼가 되면서 이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리는, 어떤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좀 익숙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자기 몸의 체질 구조가 바뀌었음을 느끼게 되고 정밀 검사를 통하여 치유됨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대로 나는 인간 노릇 제대로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모임에 가서
만성 비염이니까 식사 중에도 정중한 예배 중에도 코를 그냥 풀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쏟아지니까. 안 풀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아주 불편함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 한낱날에 감사,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낱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한낱날에 감사를 하니 자기 몸에서 비염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로 심장이 아주 약했습니다. 지병이 있다 보니까 예민한 말에도 그냥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아무렇지도 않는 스쳐가는 이야기에 너무 감정이 상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범사에 감사, 한낱날에 감사, 아플 때 감사, 의지적으로 하는 감사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가 오고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가 깨끗하게 치유되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영성 감사일기 쓰기를, 특별히 DNA 지병을 가정의학에 우리 가족의 계통적인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참 이게 무섭습니다. 왜? 어제까지 괜찮았다가도 가족 병령은 갑자기 찾아와서 지난달 정기검사 받았는데 자신만만하게 했다가 이 가족력에 의해서 오는 갑자기 온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 감사일기를 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육체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 영성 감사일기를 쓰기에 많이 참여하는, 우리가 이 운동을 했을 때는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참여하는 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소에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철이 드는 것을 죽음의 순간에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글에도 그렇죠. 평상시에는 뭐가 중요한지, 누가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딱 이루어졌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인생 수업에서,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호스피스 의사가 쓴 것이죠. 이 내용도. 그 후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이죠. 하나님께도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특히 거기서 그러죠. 부부가 평생 살면서 여보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살아서 고마웠어, 이 말 못하고 떠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랭킹 1위죠. 왜 합당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죽을 때 후회하고 깨달을까 하는 거죠.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다 달려갔을 때 그때 느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함께 있었던 아내와 남편이 아주 귀함을,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그때야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이 올 때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시며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네가 누군가를 다시 깨닫고 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감사는 표현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러죠.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꼭 감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말로 해야만 하느냐. 우리 신앙 고백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세례식의 때 반드시 손을 들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손 들고 입으로 고백하도록, 서약하도록 하는 것이죠.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들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생일날 선물을 줬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마음으로만 그냥 감사하고 있다 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 하고,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주 다른 것이죠. 그 감사를 받는 자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자는 아주 만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는,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는, 그리고 오늘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래서 감사는 제사로 표현되도록, 예배로 표현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다 내 마음 몰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감사로 표현된 제사, 감사로 표현된 예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기도도 우리가 그렇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분께 뭐 달라,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다 아시지만은 기도로를 표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대로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라고, 그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몸으로 표현해야만 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노래로 우리는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합당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 특히 한란날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이것이 바로 행위를 똑바로 하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구약에서는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은 전인격을 다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육체적인 회복, 내 정신적인 회복, 환경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회복, 이걸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 주시는 그에게 감사할 때 모든 복을,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감사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마음껏 표현하는, 노래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한센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했다.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그를 축복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그의 미래를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깨끗함을 받았다. 일어나서 가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명이 다 곤칩을 받았는데 그 한 명은 어디에 갔느냐? 그 배응망덕하고, 그 당시 한센병은 하늘이 내리는 천벌인데, 그러나 이걸 곤침받고도 정말 하늘의 귀한 선물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응망덕하게 세상으로 그냥 떠나버렸던 그들, 주님께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배응망덕한 자를 지적하시는, 주목하시는,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자를 싫어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세 번째 원리는 감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부 절기가 감사절이죠.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가르치시죠.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했죠.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계속되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뭘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어떻게 일어서고, 감사는 세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감사를 가르치신 분이죠. 바울 스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스시는 전체가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의 장래의 미래를 튼튼하기 위해서 감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미래에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절기를 통하여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특히 바울 서신은 말할 필요도 없죠. 감사에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로 시와 신령한 노래를 하여라. 전부가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쌓는 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미래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성화교리를 가르쳤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닮는다고 하는 말은 거룩해져가는 가정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은혜로 되어진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성화교리를 감사교리라고 하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뭡니까? 또 거룩에 져가는 가정이 뭐인 것인 겁니까? 다름이 아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보여주는 것. 이게 성화죠. 그래서 칼빈은 성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 놓은 일들, 이걸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고 거룩해져가는 가정이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감사죠.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름이 아닌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2월 1일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일부터 대림절이죠. 성탄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하셨다. 최소한 우리 인간에게 영혼 깊숙이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분들은 감사해요 하나님.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이 되신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죠. 이 감사가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른 데 감사의 눈이 뜨개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가 되지 않는 한 감사의 눈이 뜨개질 수가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전부 불평분이고 만나는 사람들 오게 되면 전부 염려 근심거리밖에 안 내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교리가 성화교리고
이 감사 교리가 그 자체가 성화가 감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받았다. 이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당신이 평생에 한번 십자가 잡고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의 생에 한 번은 정말 마음을 다한 영혼에서 우러난 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활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맛보며 만날 수 있도록 날 위해 부활하셨다. 최소한 복음의 본질인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거룩해 가고 있느냐, 그것은 감사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노래로 감사하며 살아가신 것이다. 경건한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를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덧붙여 가지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주 깨운하게 성화 교리를 정의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면 자연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아내를 봤을 때 달라지고 싸우던 동생을 봤을 때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 보수 캠프라고 하는 청계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모양이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많은 것들을 그분은 청계의 선물, 청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손이 귀한 집안에 조카가 둘이 태어나다가 한 살도 되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가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뜬 것도, 손이 없는 집안에 조카들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도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청계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감사의 가장 큰 제목이 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성탄하셨다는, 여기서부터 모든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무리 미련한 자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평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 감사의 문이 열려야 되고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선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려지자 모든 소리에 닿는 곳곳만, 우리 찬양한 대로 말입니다. 우주 공간, 손이 닿는 곳마다 모든 보는 사물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청계의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러자 주위의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달라졌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받은 것이 적다고, 열매가 적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영혼의 감사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환난 날의 감사함으로 환난을 이기게 되고 환난 이후에 축복된 삶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의 감사함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이후에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생활의 요소가 6개였거든요.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이 6개가 전부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환난 날에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도 있게 채워주실 환난 날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실 분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환난이 열매 없음이 소출 없음이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양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는 텅 빈 외양간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감사가 흘러나올 때 내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해요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오늘 이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합당하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처럼